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 셀로딘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유대주의 내에서 넓게 사용되던 전문 용어로 헬라 시대의 유대주의와 유대인들의 땅과 그 백성들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심지어 고난이나 죽음도 불사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한 무력 항쟁도 마다하지 않는 호전적인 애국자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는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야고보, 또 다데오, 시몬 세 사람은 모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먼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묵상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 오늘 나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키가 작아서, 영향력이 작아서, 경험이 적어서 등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의 뜻은 발 뒤축을 잡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야곱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같은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야곱, 헬라어로 야고보라 부르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전해진 기록으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에 그의 무릎이 굳은 살이 박히고 딱딱해져서 마치 낙타 무릎처럼 보였다고 해서 그를 모델로 하여 이 작은 야고보의 기도하는 모습을 주제로 삼아 낙타 무릎이라는 책이 쓰여지기도 하였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기록은 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를 제외하면 기록이 거의 없는데 사실 외적인 키나 경험, 영향력 등으로 볼 때 작았던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결코 그의 믿음은 작지 않았음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조용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기록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야고보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음이 좋았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었고 또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멀리 서서 바라보았는가? 그것은 믿음이 없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경비가 삼엄해서 근처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훗날 작은 야고보는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 높은 탑 위로 끌려가 거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죽지 않자 머리에 망치질을 당해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거나 경험이 없거나 혹은 영향력이 없거나 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제자,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던 작은 야고보를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유다서를 기록한 다데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데오의 이름의 뜻은 칭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시몬과 작은 야고보와 함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다데오에 대한 기록 역시 많지 않지만 유다서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의 핵심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노시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의 불의에 대한 고발과 이단에 대한 경계 및 신앙 성숙에 대한 권면을 하는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역하였는데 다데오는 바로 당시 이단에 대한 경계, 성령이 없고 속이는 자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성숙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데오는 훗날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로 전도하며 다니다가 페르시아에서 화살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셀롯, 젤로테스, 열심당원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열심당에 가입하려면 불타는 애국심과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열심당원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했나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고국의 독립을 수호하는 단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세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국노였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로마에 팔린 사람이고 시몬은 로마를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심당원 젤로테스 셀롯인 그 시몬은 지금으로 치면 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암살자 리스트에 올릴 정도의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마태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신념을 넘어서고 적이라 여겨지고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고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정만큼이나 폭넓게 복음을 전하였고 소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애굽, 흑해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고 나아가 영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끌려가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하다가 결국 목이 베어져 순교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던 독립운동가와 같은 열심당원들이었던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 그들의 열심이 비록 인간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이단에 대해 경계하고 대적하는 믿음으로 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몸소 실천하는 열정의 모습으로 보인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